네, 2023년 새 첫날 첫 주 우리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58페이지 여호수아서의 끝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3절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같이 읽어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2023년 첫날 첫 주입니다. 우리 같이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2023년이란 새 시간을 주신 첫날 첫 주일입니다. 2022년은 지나가고 202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잘 경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런 새 시간을 선물로 맞는 우리의 결심은 금세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아마 지금 한 이제 12시, 14시간 정도 지났네요. 벌써 새로운 해에 대한, 새로운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설렘이 이미 사라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2023년에는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맞아들여서 잘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잘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호수아서의 끝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저희는 읽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세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언급한 순서대로 보면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입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이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순서대로 하면 요셉, 여호수아, 엘르아살입니다. 죽은 순서대로 한번 이들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여호수아, 엘르아살 순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족장 시대의 끝사람이면서 이집트 시대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족장 시대와 이집트 시대를 연결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요셉은 죽을 때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24절부터 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고 요셉이 거기서 죽거든요. 그때 일입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가나안이죠. 26절, 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고 그는 11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을 때 자기의 뼈를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에 묻어 달라고 후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소속이 어딘지, 자기가 묻힐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의 후손들에게 나를 가나안에 가게 됐을 때 거기에 묻어 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유언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정황이 없는 중에도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자, 그럼 이때로부터 430년 뒤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자, 이집트의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당한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13장 18절 중간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출애굽이라고 하죠. 자,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정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쫓기듯이 그들이 막 나왔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2, 3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민족이 지금 대단위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일입니다. 13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자, 모세가 그 바쁜 중에도,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430년이 지났는데도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계속 읽을게요. 자, 이 요셉의 유언이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졌고, 출애굽의 그 바쁜 상황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요셉의 유골은 광야 유랑 시절 40년을 거쳐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비로소 가나안의 세겜에 묻힙니다. 다시 우리 여호수아로 가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자, 이렇게 이집트를 나온 유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32절이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어디다 묻었다고요? 세겜이란 곳에 묻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라는 약속을 받고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설명이 또 붙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 뒤에 읽어볼게요. 이곳은 어디요? 세겜은 32절.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의 땅 밧단 아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본향 가나안에 돌아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매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돌아와서 샀던 땅이에요. 자, 여러분, 세겜을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500년 만에 자기가 묻히기를 바랐던 곳, 약속의 땅 세겜에 묻히고 있습니다. 지금 5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요셉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죽은 순서대로 다음에 누구의 죽음이요?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29절. 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구약을 보면 모세에게만 붙였던 수식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전에는 모세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치와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예로운 칭의를 승계한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110살에 모세보다는 10살 먼저 그는 죽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의 죽음, 500년 만에 돌아와야 할 것을 죽은 사람, 요셉의 죽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죽음, 정치 군사 지도자의 죽음. 자, 마지막으로 누가 있느냐?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33절 보겠습니다. 자, 엘르아살은 누구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여러분, 엘르아살은 아론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론처럼 제2대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2대 제사장이 됐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겐 아론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엘르아살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도와 아론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와 아론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땅을 분배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종교 권력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장면인데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끌었던 강력한 카리스마의 죽음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십들의 소멸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를 살았던 쟁쟁한 사람들, 정치 권력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 종교 권력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족장들부터 지금까지를 연결했던 위대한 사람, 그들의 죽음을 끝으로 지금 여호수아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배경으로 하는 사사시대는 옛시대인 모세시대, 광야 유랑시대, 더 올라가서는 족장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요셉, 여호수아, 엘르아살이 아무리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졌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그들이 죽지 않는 한 새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어야 새 시간이 역사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안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비로소 새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이라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라는 새 시대는 달력이 바뀌었다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왔다고 해서 새 시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제야의 종을 쳤다고 23년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지구는 1년에 한 번 태양의 주위를 돌지요. 그걸 우리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공전을 한 번 했다고 해서 1년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2023년이라는 새 시간은 2022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야 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야, 2022년을 살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야 2023년에는 새 시간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2022년에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을 겁니다. 성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실패가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일들로 여러분의 2022년이 채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공이 많든지 실패가 많든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일들로 채워졌든지 여러분은 그런 22년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게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일어났던 일에 매이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한 해에 성공했습니까? 우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해 실패했습니까? 주눅 들지 마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밋밋하게 한 해가 흘러갔습니까? 그 시간을 살았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년에 잘 됐으니 올해도 잘 돼야 한다라고 믿지 마십시오. 작년에 엉망이었으니까 올해도 엉망일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매 순간 변하는 것입니다. 언제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너지고 넘어졌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2022년이라는 시간, 2022년에 일어났던 사건, 2022년에 경험했던 감정, 생각에 집착하고 그것에 후회하는 내가 죽을 때 새 시간인 2023년이 열립니다. 2023년을 2년을 살았던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2022년에) 여러분 옛사람이 죽지 않는 한 2023년은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2020년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죽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시대가 열립니다. 2023년이 비로소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나의 옛사람이 죽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요? 요셉, 여호수아, 엘르아사 세 사람이 나왔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각 시대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족장 시대와 이집트 시대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족장 시대, 이집트 시대, 그 뒤의 시대인 출애굽과 광야 유랑 시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상징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들은요, 각자 자기 땅에 묻혔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땅에 묻혔는데 자기들마다 지파가 다 있어요. 요셉은 요셉 지파가 다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각자 자기 지파가 받은 땅, 우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자기 땅에 묻혔습니다. 남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땅에 묻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죽음,
그들의 매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서 5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500년 만에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몇백만의 민족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50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수준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걸핏하면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러한 무자격자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내는 용사들로 바꿔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떠돌이 출신 노예 민족을 인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 나라로 빚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죽음과 매장에 지닌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까지를 대표하는 요셉, 여호수아, 엘르아셀의 죽음은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카리스마, 그들의 대단한 리더십 바탕에는 그들이 이뤄냈던 역사적 업적의 밑바닥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그들의 죽음과 매장이 지닌 속뜻입니다. 그래야 100년을 사는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고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의 시간 전체, 더 나아가서 우주의 시간 전체를 만들어내시고 그 시간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을 써서 역사를 창조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봐라.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살려는 내가 죽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죽은 시간인 2022년에 집착하지 않고 새 시간인 2023년을 살아가는 내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양을 갖춰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걸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려 하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내가 그걸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돕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란한 순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순간순간 무너지고 넘어지고 외로워지고 내 인생이 뭐지? 라는 회의가 될 때, 이 복음을 기억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원망하는 사람, 투덜거리는 사람, 나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해서 시간을 날려버리는 그런 나의 옛사람, 그런 나의 옛사람이 비로소 죽습니다.
후회할 때 나의 옛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 바보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호통칠 때 나의 옛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죽은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후회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불안해하면서 미래를 미리 당겨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지금 이란 시간을 살아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며 삽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사랑이신 아버지처럼 나도 사랑으로 지금 여기에 머물기를 노력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머무는 지금 그 순간, 지금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드림께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영원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죄를 짓는 나를 보기보다 내 죄를 씻고 계시는 하나님, 단 한 번의 영원한 피제사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내 생각과 감정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세요. 내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에 보내시고 내가 가나안을 갖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 내가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나의 옛사람은 비로소 죽어버립니다. 우리 드림교 성도 여러분, 2023년이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적으로는 2023년이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의 시간은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2023년이나 시간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드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지금 당신의 옛사람을 여기에 묻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당신의 옛사람을 묻은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2023년이란 새 시간을 시작하십시오. 2023년이란 새로운 시간은 달력을 넘길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제 종소리를 쳤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열리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의 옛사람이 오늘 여기 주고 묻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새 사람이 일어나서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시대가 시작합니다. 2023년을 살았던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어서 2022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던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어서 2023년이라는 여러분의 새 시대가, 새 시간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살았던, 지금도 여전히 2022년을 살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 죽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능성과 은혜로 가득한 2023년을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2023년이란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2023년이란 새로운 시간을 선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